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우리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오늘 비를 뚫고 예배 장소로 오셨는데요. 오늘 더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이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해서 자연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연구하고 또 따져보아도 과학자들도 말해요. 이건 누군가가 설계한 게 틀림없다고. 저절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이며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속 깊은 곳까지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저절로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으니. 그래서 스님들도 좋은 곳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 스님들도 그러신대요. 어허, 조물주의 솜씨가 놀랍도다. 부처님이라고 안 한대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거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흔히 그렇게 말하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보는 순간 비행기를 만든 사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그냥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핑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사계절이 운영되는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핑계할 수 없는 일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조물주라고 표현했듯이 만든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특별 계시입니다.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게 바로 특별한 계시죠. 일반 계시를 넘어 특별 계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요. 아무리 일반적으로 그래 이 컵을 누가 만들었겠지, 그래 이 세상은 그냥 된 게 아닐 거야,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대요. 엄마가 있겠지, 아빠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입양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짜 엄마를, 진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듯 우리는요, 창조주를 알아야 구원에 이릅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언제 인생이 끝나는지, 그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죠.
아무리 이걸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모르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터이니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나름의 계보인데요, 여기까지는 생생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로만 아냐면 이야기로만 듣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근원이 되신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대, 이야기로만 알지 자신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귀로 듣는 하나님과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간격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알만한 뭔가 자료들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면으로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과 의문과 고민과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귀로 들은 하나님과 현재의 이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른다, 그리고 내 인생이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알고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저도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창조자라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7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세요. 애굽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인간 위에, 왕 위에 여러 우상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알게 되죠? 7장 5절을 보시면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마치 주의 손이 나타나 퍼지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주님의 손이 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그냥 비가 오는구나, 야 전쟁이 났구나, 지진이 일어났구나, 우리는 그냥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마치 펼쳐진 것처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십니까? 세상에 없는 줄로 알았던, 하지만 오래도록 준비된 구원자 모세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잘 부려먹는데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서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늙은이 하나가 등장해서 미친 광이다, 사입이다, 뭐 이상한 놈이 있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자연현상이에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번져나가고 파리가 득세하고 악질과 독종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냥 그들 보기에는 자연현상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애굽 사람이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비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유심히 보시면 뭔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재앙 하나, 재앙 둘, 10가지 재앙이 번져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와 개구리, 이 처음에는요, 마술사들도 나름 그 현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 마술을 부리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인간의 한계로 드러내지 못하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모세를 등장시켜서 애굽 사람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자기들이 끌어안고 엄청난 노동력으로 쓰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병거들을 동원하여 추적하고 그들을 다시 체포하여 데리고 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막으시고 결국 홍해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뭘 쓰고 계신다? 손을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전 세계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앙과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탄성으로 나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가던 태풍이 갑자기 이렇게 꺾기 시작하고, 여러분 전쟁사도 읽어보십시오. 전쟁이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일기로 이긴 거래요. 기후 때문에 전쟁의 판세가 다 달라진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해방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그들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호와인 줄 압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저 인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 벌써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리더라는 거죠. 4일이 아닙니다. 4개월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헤매다가 끝나버릴 인생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과 소문을 들으며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인정함을 결국 선언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요단강을 건너 애굽도 상대하지 못하던 가나안 땅에 그 큰 민족들을 다 물리치더라는 거죠. 심지어 철병거가 있는 무리들, 골리앗 대표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을 하나하나 쳐내어서 점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하나는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의 이전에 힘들었던 삶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뭐 예를 들면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딱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중장부 쓰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죽게 맡기고 살아가는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의 삶이 온전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 싶을 만큼 진정한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봐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어떤 흥분인 줄 아세요? 우리 온사들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부르짖으세요.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굽 안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애굽 안에서. 그러니 결국 그들이 더 잘 살고 그 밑에서 노예로밖에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100억, 1000억, 만억을 가지고 있는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하지만 우리가 더 여유있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시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왜 맨날 싸우냐, 왜 그렇게 평안이 없냐, 왜 그렇게 제대로 투자를 못하냐. 출애굽기 7장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자, 이걸 나에게 적용하고 넘어갑시다. 주님의 손이 이 2000년대에 펼쳐져서 더욱 강력해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체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낸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 그분의 손이 있다. 아멘. 제가 왜 흥분한지 아시겠죠? 이제 1년 뒤면 우리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간판도 없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건축되면요 부산에 소문이 쫙 날 거예요.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저기 있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내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노예로 전전하며 그 돈 몇 푼 벌려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 기도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요 여러분 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 안 하게 됩니다. 그 봤어? 어느 교회 김집사. 일부라서 제가 좀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수영로교회 출신이지만 이건 이기현 목사님도 정 목사님도 말한 겁니다. 교인이 2만 명 3만 명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해운대 경찰서에 강력과에 계시는 형사분이 얘기한 건데요 해운대 경찰서에 고소건이 들어와서 오는 사람들마다 수영로교회 사람들이래요. 사람 숫자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건짐을 받지 못한 자들, 오히려 그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새로 개척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답니다. 애굽 사람이 알리라. 애굽 사람이 알리라. 그런데 7장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알림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세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세워놓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구전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실 모세는 80년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네가 알리라. 애굽 사람도 알지만 네가 알리라. 모세는 양치기 노인으로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출애굽기를 의심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텄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름까지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자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세요. 아멘.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펼치시는데 사실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이 펼쳐져요. 저는 오늘 왜 흥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볼품없는 지팡이를 쓰실 겁니다.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저는 우리 온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전교회 다니셨잖아요. 굳이 이 교회로 옮기실 이유가 없어요. 옮겼다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보시오,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어.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요, 네가 변할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얘기 듣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접니다. 우리 애들도 말해요. 아빠 많이 변했다고. 우리 집사람도 얘기해 줬어요. 당신 많이 변했다고. 막 흥분돼요. 더 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더 변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몰라보게 변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조급해요. 여러분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변하면 하나가 될 거고, 하나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부산 안에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해 지역에 무슬림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손 쓸 수가 없대요. 모든 대학에 기도실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모스크 또 하나 생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쓰심으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냄. 80세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알려짐이 자신의 삶을 향하여 밀고 들어올 때 이전에 몰랐던 삶의 비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모세인지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여야 될 순간에 누가 손 쓰신 거예요? 주님이 벌써 손을 펴가지고 그 인생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왕자랍시고 민족을 건져내 보려고 객기를 부렸다가 살인자로 전락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40년 동안 양떼들을 몰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통과해야 될 광야를 속속들이 이미 다 가본 거 있죠. 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손 쓰셔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어느새 모세는 이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제가 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다이어리 쓰는 걸 제가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습니다. 느끼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자꾸 손대면 안 되는 일들에 자꾸 여러분이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에게도 특별히 네가 알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지만 여러분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6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하나님의 강력한 알림으로 말미암아 손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결국 해방되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지만 부유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때 또 어떻게 알리신 줄 아세요? 내가 말했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넘겨주고 팔아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과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두 산 사이로 하필 지나가게 만드는데 이 두 산이 뭘 상징하냐면 저주와 축복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에발산에 6, 그림신산에 6 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가 지나갈 때 그 위에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결국 하나님은요 복으로만 당신을 알리는 게 아니라 징계와 저주를 통해서도 알리고 계세요. 제가 더욱 흥분하고 있는 이유를 또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이미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미 알아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지금 막 고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한 건 순종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서 12장 15절 16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돌아오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을 알고 남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싶고 또 그렇게 섬기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온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 인생을 면면히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널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왜 너는 네 뜻대로 살려고 하니? 왜 자꾸 나를 너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지 않던가요? 부디 긍정적인 열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제가 무슨 소식도 들었냐면요, 이건 야사지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모여보면요, 전국의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무슨 얘기도 들은 줄 아세요? 이게 녹화가 안 되니까 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이게 실전이니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세상에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야산에 장로님들이 데리고 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두드려 팼대요. 와, 내가 충격입니다. 충격. 장로들이 장악한 교회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제가 아니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 그런 장로들 정말 예수 믿는 장로들 맞냐고. 근데 그 다음 소식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야유회를 가는데 버스가 정복돼 가지고 그 장로들의 부인이 다 죽었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비참해요. 그 장로들이 다 세장가 같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못 깨달아요. 우리는 현상일 줄 알지만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에 펴져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강력한 여호와의 알림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 정도고 지중해 연안 국가 정도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애굽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크리스마스 지키는 거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요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마음들이 막 더해지고 있는 기쁨을 누려요.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에스라서를 읽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 또 목사님이 오늘도 사역자 모임에서 느헤미야 개관에 대해서 커피 브레이크 한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에스라서를 새벽에 다 읽어내면서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친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손이 그를 도우사 주의 손이 그를 보살피사. 온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망한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스라를 주의 손으로 도우신대요.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대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이 현상을 봤지만 여호와를 알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인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고 제가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는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죠. 저는 제가 태어날 때 누굴 제일 먼저 봤대요? 목사님이 저를 받았다잖아요. 이야,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와서 저를 받아내셨을까? 우리 집에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신방 오면 3남매 중에 꼭 저를 보고 뭐가 된다고 했게요? 목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정교회로 옮기시고 수영로 교회로 옮기시고 옮겼던 모든 과정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막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네 인생의 남은 길을 완성할 거야. 저를 향하여 주님이 갖고 있는 그림을 완성시킬 거래요. 저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내가 나를 망치지 않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망치지 않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저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제게 잠잠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흔적을 연결해봐. 내가 널 향한 그림이 있어. 우리 청소년부는 시간 되면 먼저 가십시오. 막 귀에 쟁쟁했어요. 나는 미국을 가고 싶었지만 미국을 못 가게 하시고, 캐나다를 가려고 했지만 캐나다를 못 가게 하시고, 수영로교에 있는 동안 제가 외국으로 청빙받는 게 한 3번 받았어요. 외국으로.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았어요. 근데 정 목사님 앞에 가면 정 목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가 거길 왜 가? 이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네가 거길 왜 가? 네가 거길 왜 가? 네가 거길 왜 가? 나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길을 주님의 계획을 따라 손 써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는데, 사실 이제 제가 사역할 날이 19년 정도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완성시킬 거야. 그 완성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여호와인 줄 알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주님이 애굽 사람에게든 모세에게든 당신을 알린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40년 주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야, 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 80부터가 시작이야. 아멘. 저 말 못하는데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이 참 내가 주님을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살았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탁 오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방관하지 않아서 여기 와 있다고. 우리는 늘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모르고 살아가지만,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알아봤자 소용없는 것들에 아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적어도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의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실 겁니다. 이 사람 보라고,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냐고. 이 인생을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의 손이라고 하는 찬송을 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짧은 순간이지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도록 주님이 길을 막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또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주님 앞에 신을 벗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전적으로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